오늘의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시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찬양도 있고요. 다윗의 기도의 찬양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변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웃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을 딱 놓치지 않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넌 그래봐야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라고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때 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삼아서 비웃음거리를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잠깐 무기력해진 그 틈을 타고서 그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탁 주저앉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예전에요,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막 조롱거리를 만들면서요,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믿어봐야 너 보면 알잖아.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게 첫 번째 말이고요. 두 번째는 너 같은 사람이 믿으니까 하나님도 널 보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안 돼. 넌 그렇게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주변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전자든 후자든. 근데요, 저도 예전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예전도 아닌 것 같아요. 후자의 말을 특히 많이 들었어요. 너는 교회나 다녀. 너는 깜도 안 되고 그릇 잡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교회다 다니고 남들이 다 그래. 그리고 어떤 분이 너한테 그랬어. 걔는 그릇이 작아서 누구를 포괄할 수가 없어. 근데요,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어요. 아유, 하긴 그냥 교회나 다니고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그 7 집사 중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막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진짜 그렇게 악랄한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복음을 전하러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서 그걸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 이 사람 가짜야, 거짓이야. 최악이지 않았을까요? 저보다는요, 더 큰 핍박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돌로 쳐 죽일 때 그 장본이었고 제일 앞장서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너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네가 복음을 전하러 다녀? 그걸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서 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는요, 내가 소망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도요, 아무나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제가 주님 떠나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밖에 없어요. 저는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내 성전에 항상 같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다윗이요, 진짜 현명한 거예요. 시편 다윗의 기도는요, 여기서 오늘 18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 말을요 62편 2절 6절에도 또 나와요. 이거는요 사람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감사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위험에 처했을 때입니다. 항상 자기가 고난받을 때. 이 시기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은요 완전 입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이 말이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기도 내용을 얘기를 하겠죠. 우리도 습관이 있는데요. 다윗은요. 이 세 마디 한마디로 주님께 인정을 받고서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 통해서요. 지혜로운 삶, 의인처럼 지혜로운 삶, 그리고 매일 승리하는 삶. 남을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겠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이걸 깨닫는 말씀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게 62편이요. 성경 통독 110일 차에 나옵니다.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이거를요 딱 보면서 저도 성경 통독을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와 은혜다 은혜. 진짜 어떻게 이 다윗의 노래, 기도의 노래, 준비의 노래가 어떻게 오늘 말씀으로 선포될까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입으로 시인함과 같이 첫째로요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이십니다. 현대 전쟁에서는요 약간 틀립니다. 무인 드론을 먼저 띄워요. 요즘은 그래요. 무인 드론을 띄우고 전투기와 미사일로 그 요새를 먼저 폭격을 합니다. 근데 요새가 단단하잖아요. 뚫릴 때까지 폭격을 해야 돼요. 그 요새를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력을 추가시키면 다 몰살 당하는 겁니다. 현대전이 그렇습니다. 근데 달라질 건 없어요. 구약시대에 전제 양상만 달라졌지 요새 점령하는 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만큼 견고한 요새 안에 진을 치고 있으면요 백전백승이에요. 암만 공격이 들어와도요 방어가 되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똑같습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요 반석과 요새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요새가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요새가요. 아멘.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요새 안에서요 진짜 평화를 찾고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반석과 요새를 찾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지도로서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스스로 뭘 하려고 한다는 거는 진짜 우리가 10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간일 뿐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케어를 한다고 그러시는 건지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석과 요새이십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 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사울이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절망적으로 막 쫓기면서 수렁에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그의 고백대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적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절망의 수렁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건지시는 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요, 낙심되고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매일 어떻게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도 아무 일 없이, 보통 일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는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쳐다보시는 것 같지만 나만 쳐다보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모습이, 눈빛이 고정되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다칠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얘가 언제 날 찾을까? 언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바라만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건짐을 당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면 저희는요,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방향 있잖아요. 그거를요, 우리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면요, 우리에게 고난과 피해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한 길로만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든든한 부모가요, 옆에 서 있는데 암만 어린 아이들이라도요,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 혼자서 가면은 장난이라도 걸겠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우리를 건지시려고 옆에서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시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출애굽기 27장 1, 2절에 보면요, 제단을 쌓을 때 뿔이 나옵니다. 네구팅의 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의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네, 여기서 뿔이 나옵니다. 이게 그 말씀드린 구원의 뿔이에요. 이 당시에요, 이 제단 안에 출애굽기에서요, 그 제단을 살 때 네구퉁이의 뿔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 뿔을 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들 수,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도니아의 뿔 이야기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나와요. 아니, 출애굽기가 아니라 다윗 왕, 다윗 왕이 이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다윗 왕을 반대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을 반대하던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을 선임을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반대하던 아도니아가 막 모략질을 해요. 솔로몬이 왕이 못 되게끔. 그러다가 자기만들의 팀을 꾸려서 막 반란을 일으키다가 실패하고서 죽게 생겨서 이 제단의 뿔을 만지고 살아남아요. 솔로몬이 죽으러 가는 순간.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또 이 시편에도 들어 있습니다. 제단을 보호하는 뿔의 상징은요, 그러니까 제단에서도 가장 거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뿔을 잡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서는요, 죽이지 못하는 관습이 옛 출애굽 시절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 뿔은 황소의 뿔 모양이었고요. 그것을 다윗은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요, 그 구원의 뿔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속량해 주셨으며 대적에게 쫓길 때 다윗은요 뿔을 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뿔 그 자체이신 겁니다. 그거를 맨날 증거를 한 거예요. 다윗은 되게 현명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요 다윗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성경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무용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숙해지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남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이거는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현재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본적으로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 구원의 뿔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가 매일매일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다윗의 찬양의 기도처럼 입으로 증거하시고 시인하시고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요 요새로 건지시는 자 또한 구원의 뿌리를 확실히 믿음으로써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하나님을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시지 마세요. 당당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으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멜두바리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